창세기 39장. 고마워요. 19절에서 23절까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며 읽고 마지막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한 절씩 어디 가도 저런 형제가 있어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다 같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 우화가 있죠. 여우가 사자한테 잡혔는데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동물들이 나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아니하고 뭔 헛소리냐. 못 믿겠으면 나랑 같이 한번 다녀보자고 같이 다니는데 진짜 다른 동물들이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사자는 어리석게 여우 때문에 도망간 줄 아는데 사실 자기 때문에 도망간 거죠. 옛날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자하고 함께 있으니까 다른 동물들이 겁을 집어먹고 있는 거죠. 누구랑 함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교통사고로 팔을 잃어가지고 군대를 못 갔어요. 근데 군대를 못 간 저에게 중대 단위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한번 받았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는데 젊은 빡빡이 애들이 잔뜩 앉아 있는데 제가 좋은 얘기만 하다가 보니까 성령에서 탄식을 하셔요. 얘들 예수 믿는 애들 있을 텐데 그냥 놔두면은 평생 앞으로 보고 못 들을 수 있고 그 지옥 가면 네가 책임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역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소감 같은 거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왔던 강사들 중에 안희환이라는 분, 안희환은 전문이다. 안희환이라는 분이 와서 강의를 해주는데 군생활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그 삶 속에서 굉장히 큰 용기를 얻었다고. 여기 이제 상부에 보고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군대 위에 중대 위에 대대가 있고 대대 위에 연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대 초청을 받아서 제가 다시 한번 강의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연대장이란 존재를 제가 생전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같이 군대 대를 돌아다니는데 와, 난 그런 광경은 생전 처음 봤어요. 완전히 황잡해요. 우리 교인들이 저를 보고 저런 태도를 보일까? 절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연대장을 보는 순간이요, 와, 다들 난리가. 진짜 왕 같다고. 연대장 같이 다니는 거 할만하더라고요. 근데 연대장 같은 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사실은 최고의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후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여호수아 1장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중압감이 커요. 전임자가 모세거든요. 요단강 건너야 되는데 다리 없죠. 땔목 없죠. 배 없죠. 430년간 종살이했고 40년간 광야를 지냈고 문화센터 가서 수영 연습할 기회도 없었고 수영할 방법도 없어요. 여리고분호 들여야 되는데 공성대 없죠. 토성을 쌓아야 되는데 토성을 쌓을 도구가 없죠. 남부연합과 북부연합과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거기는 안악자손들이 있어요. 타고난 전투 부족들입니다. 칼과 창이고 전략과 전술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오합지졸이거든요.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 변변한 무기조차 없어요. 첩첩산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런저런 얘기 다 거두절미하시고 딱 한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셔. 이 말씀을 성경에 보면요,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이 한마디로 끝내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요. 소심하죠. 밀을 넓은 밀 타작마당이 아닌 좁아 떠진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합니다.
얼마나 소심하느냐. 하나님이 집안엔 우상 불사를 하고 그러니까 미디안의 대군이 무서운 게 아니라 동네 아저씨들이 무서워가지고 낮에 못해요. 밤에 살금 도둑놈처럼 가가지고 살짝 불살 넣어놓고 동네 아저씨들 무서워서 안 나타나요. 어디 사라져버려요. 그 아버지 요아스가 대신 상대를 합니다. 자, 이런 허접한 인간, 이런 소심한 인간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그 성경에 썼던 수많은 인물들, 대단한 인물들, 대단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별것 아닌 인물들이고 그 별것 아닌 인물들을 대단하게 쓰시는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는 소심한 인간, 정말로 겁 많은 인간이었지만 정말 큰 용사가 돼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여기 예수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서에 내가 가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임이라.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돼요. 내가 함께 있겠다. 내가 함께 있겠다. 그것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 제대로 기억하고 살아도요 신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지만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내어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난리 버거지를 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무너뜨릴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고난을 많이 당하잖아요. 조롱, 치욕, 모욕, 비방. 예레미야 20장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나의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저가 혹시 유혹을 받아 넘어지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친구들도 다 등 돌렸거든요. 가족들, 친척들도 다 등 돌렸거든요. 이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11절 말씀인데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를 기억해내는 거죠. 다윗도 똑같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인생의 밑바닥에 고난의 최악이에요. 안 좋은 심상이 세 개가 섞였으니까.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23장 4절이죠. 시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결심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요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막 안 좋은 일 안 생기고 막 좋은 일만 생기고 실패는 한 번도 안 하고 성공만 하고 막 인생 고속도로 깔린 걸 엑셀 밟고 질주하고 막 돈 많이 벌고 막 사람들이 박수갈지하고 이걸 말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르쳐졌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때로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면은 그것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지는 의미들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성경은 딱 한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이요, 사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주셨음이니라.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이 보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4절 이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이게 이사야 9장 6절의 예언의 말씀 성취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것입니다.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아기가 영존하시는 왕이래요. 아버지래요. 기묘래요. 모세래요. 정사를 메었대요. 하나님이시래요. 이사야는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알아요.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 백부장의 고백은 뭡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베드로가 언제 칭찬받았어요? 언제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언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셔요. 자,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 겁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잊지 말고 이걸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신다. 왜 함께 하시느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건 성경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을 해봅시다.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얼마든지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자, 요셉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일단 형들에게 미움을 삽니다. 그게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영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기억했죠? 누가 여러분을 미워해요? 여러분을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눈치를 챘어요. 근데 그걸 눈치채는 순간요 참 삶이 불편해집니다.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그 같이 있는 공간이요 참 어색해집니다. 골치 아파요.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는 가시돋친 말을 자꾸 쏘아붙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겪어봤죠? 누가 나한테 이렇게 쏘아붙이듯이 말하면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요 그 전까지 기분이 아무리 좋았더라도 갑자기 이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이 감정이 먹구름으로 꽉 차가지고 새카매집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끙끙 앓아요. 그 말 곱씹으면서.
말씀을 좀 그렇게 곱씹으면 좋을 텐데 말씀은 곱씹지 않으면서 상처 주는 말은 계속 곱씹으면서 속에서 상처도 키우고 분노도 키우고 공격력도 키워요. 이런 뭐 가시네 걸리기만 해봐라. 내 작살낼 거다. 이런 이제 분노를 키워가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한 사람만 나를 미워해서 쪼아대는 말을 해도 참 불편하고 힘들 텐데요. 요셉 형들이 떼거지로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골치 아파요. 첫 번째 요셉이 당한 고난이에요. 자, 두 번째 고난이 뭐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안부 물으러 세겜에 갔어요. 형들이 없어요. 근데 물음으로 도단까지 가요. 그때 달이 나죠.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른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리라 하는지라.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어차피 죽여서 처리할 생각이었으니까 뭐 끈에 매달아 조심조심 매달 리가 없죠. 그냥 집어 던진 거예요. 여러분, 죽일 작정이니까 기어 나올 수 있는 구덩이는 아닙니다. 깊은 거예요,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 허리, 다리 하나 안 부러진 게 천만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요. 동생을 구덩이에 밀어 던져놓고요. 형들은 밖에서 도시락 까먹습니다. 성경 보세요. 밥 먹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상처될 일입니다.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가슴 아파요. 자, 이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돈 받고 요셉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요셉에게는 안 줬을 거예요. 어차피 죽일 거니까.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인신매매 당했어요. 돈 받고 팔려간 거예요. 친형들에 의해서. 이 세 번째 고난이에요. 자, 네 번째 고난은 뭐냐? 이 애굽까지 내려가서 시위대장, 친위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간 거죠. 이거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운이 되게 나쁜 겁니다. 왜냐면 일반 가정집에 팔려가면은 도망이라도 하는데 친위대장은 직급이 높거든요. 부하들이 많아요. 종들이 많아요. 싹 사람 풀어놓으면 도로 잡혀와요. 그러니까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는 곳에 팔려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집이 그리웠을까요? 제가 성경 읽다가 마가복음 16장에 필이 꽂혔었다고 한번 얘기했었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믿는 자들이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말하고, 목사들이 아니라 부흥사들이 아니라 기도원 원장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 그러니까 저도 믿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니까. 저도 예수 믿으니까 병자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니까. 말씀은 틀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시도를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대학교 1학년짜리인데 기도 받으러 올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실험을 하기는 해야 되니까 만만한 사람을 찾았더니 제 바로 밑에 동생이 걸렸다고. 얘가 치질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너 일로 와봐. 왜 형? 잠만 말고 와. 앉아. 왜 형? 그냥 앉아. 내가 기도해 줄게. 형 왜 그래? 이상한 짓 하고 그래. 그냥 한번 받아 기도. 그리고 손대고서 진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왜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손을 얹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 동생이 똥꼬가 아파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피를 흘립니다. 너무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제 동생의 똥꼬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음날 어때 그랬더니 더 아파졌다는 거죠. 실망했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에 주님이 이유를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하기로 작정했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 5년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교회에서 자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할 목적으로. 삼각산에 일주일에 한 번꼴로 올라가고 학교 뒤 성주산에 올라가고 기도탑에 올라가고 또 교회에 있으니까 기도하고. 네, 여러분 5년 동안 교회에 있는데요. 그때 제 나이가 22살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아버지 장사하시는 가게까지가 5분 거리예요. 집까지는 30분이면 걸어가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는데요, 와, 그렇게 외로워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당요 이렇게 은혜롭고 참 포근하고 주님의 품 안식처. 근데 그게요 불 켜고 같이 있을 때 얘기죠. 큰 건물에 교회당이 혼자 있으니까요 교회가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쌀벌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사무치게 그리고 외롭더라고요. 저는 5분만 가면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리고 교회당인데, 그리고 난 자유인데, 22살인데, 이 요셉은요 17살이에요. 17살. 5분만 가면 부모 있는 인데가 아니에요. 부모에게 갈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그리웠을까? 얼마나 처절했을까?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을까? 우리가 문자로 몇 줄 쭉 읽어서 그렇죠. 내 얘기로 대비해서 그 어린 10대의 나이에 노예가 돼서 생판 모르는 땅에서 고생하며 산다고 생각하면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와중에 하나님 잡고 있는 손 안 놓고 여전히 살아가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보통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생 들어가고 나서 기숙사 간다고, 아니면 지방에서 학교 간다고, 아니면 서울에서 지방 기숙사 들어간다고 뚝 떨어져 있는 동안에 믿음 신앙 까먹는 대학생들 수두룩합니다. 군대 가서 신앙 까먹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근데 노예살이 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있잖아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데 인생은 펴지질 않고 풀리질 않고 갈수록 점점 꼬이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10대의 나이에서 20대 됐어요. 20대 중반이 넘어갔어요. 잘생긴 청년으로 성장을 했어요. 이 잘생긴 청년을 보고서 음욕을 품은 지저분한 여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눈짓하는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이거 그냥 웬 떡이냐 하고 그냥 응할 수도 있어요. 보디발 직급 높죠. 아마 이쁜 여자를 아내로 얻었을 거예요. 예전에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제 비디오로 빌려서 봤는데 마지막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물에서 얼어 죽을 때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저 안타까운 사랑, 저 사랑이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영화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 머리를 주워박았어요. 이 정신 나간 목사야, 네가 목사 맞냐? 저건 불륜인데. 유부녀잖아, 유부녀. 그런데 영화로 아주 멋진 남자 배우와 아주 예쁜 여자 배우, 그리고 연출을 끝내주게 해버리니까 세계적인 사랑, 신부를 초월한 사랑, 금기를 깬 위대한 사랑. 야, 나도 서른 사랑 한번 해봤으면. 이게 이제 마귀가 미디어 통해서 영혼들을 망가뜨리는 방법이죠. 막장 드라마가 아줌마들 정치를 다 작살내버렸죠. 이게 막장 드라마 보면서 울고 짜고 그냥 거기 나오는 멋있는 남편, 멋있는 배우 보다가 남편 보면서 난 왜 저는 거지 같은 남자 만났을까 막 이러고 그냥.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여러분 죄예요, 죄.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딱 넘어가면 신부를 초월한 사랑, 나이를 넘어선 사랑, 세기적인 사랑. 아니요, 죄예요, 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죄를 범하리까. 나중에 함께 있지도 않아요. 근데 공무를 보러 할 수 없이 집에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갔는데 그날따라 보디발 주인님 안 계시고 종들 다 어디로 출장 갔고 이 주인님 만하니만 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이 여자가 보다 더 과감한 거예요. 그냥 요셉의 옷을 잡고서 잡아 끄는 거예요. 안 되는데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옷을 버려두고 도망가요. 여자 입장에서 모욕감을 느끼죠. 자존심이 상하죠. 종 따위가, 노예 따위가 자기 말 한마디면 목숨이 끝날 종 따위가 자기를 모욕 줬으니까 옷 잡고 부들부들 떠는 거죠. 종들 불러 모으는 거죠. 남편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 히브리 종놈이 나를 겁탈하러 들어왔는데 내가 소리 질렀더니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거룩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는데 결론은 누명을 뒤집어 쓴 거예요. 감옥에 처박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요?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요 계속 반복돼요. 두 가지 표현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표현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노예를 하지? 형통한데 왜 노예를 하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혀 일말의 의문도 품지 않고 그냥 아멘하고 그냥 성경을 읽어 나가십니까? 그냥 이상하지 않아요? 자, 다음 구절 읽어드릴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처박혀 있지? 형통한데 왜 옥살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납득이 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요, 미움받지 말아야죠. 사랑을 받아야죠. 근데 요셉은 미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덩이에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죠. 노예로 팔려가는 일 발생하지 말아야죠. 감옥살이 하지 말아야죠. 억울한 일 당하지 말아야죠. 잘 돼야죠. 이게 어떻게 형통이에요? 이게 어떻게 형통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느냐? 보통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 그러면은 돈도 잘 벌고 길도 잘 풀리고 성공 출세도 막 초스피도로 하고 사람들의 인기, 명성,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그냥 명성을 누리고 자격증 시험도 합격하고 시집 장가도 그냥 제일 좋은 집안에 쏙쏙 가버리고, 그죠? 여러분의 처지가 요셉과 같은 계속 꼬이는 상황이라면 그 형통이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 그게 마음에 와닿겠어요? 여러분 근데 놓치지 마셔요. 진짜 형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진짜 형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세상에서 때로 고난과 시련, 아픔과 탄식, 절망과 외로움의 과정을 겪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맨날 그냥 삼박자 축복해가지고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출세할 거야, 돈 벌 거야 막 이런 식으로만 설교를 듣다 보니까요, 고난 속에 빠지면은, 위기 속에 떨어지면은 요셉이 당한 거 10분의 1만 당해도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 정말 나랑 함께 하시는 건 맞아? 이렇게 이제 사태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11장 바울의 얘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뗏목 같은 거 나무 잡고 바다에 떠다닌 거예요. 저체온적으로 안 죽은 게 감사한 거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원 위험이 이렇게 많아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질문,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바울과 함께 하셨어요. 질문, 바울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불통한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입니다. 바울만큼 복 많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소원이 없겠네.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겠네.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때로 위기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최근에 목디스크가 허리 디스크까지 왔다고 그냥 갑상선에 물혹이 있고 그냥 피하 지방종이 옆에 생겼고 제가 중일 때 팔을 하나 잃은 상태로 그냥 어려운 세월을 많이 보냈는데 그냥 오른쪽 과부하 걸렸고 몇 년 전에 뇌 수술을 했고 제가 창피한 얘기도 하나 있잖아요. 매주 집회를 다니는데 집회 다니는 캐리어 가방 안에는 대야가 하나 들어있다고. 대야를 왜 들고 다닐까? 치질이 좀 심하거든요. 저를 통해서 병자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귀신이 나가는데 정작 저는 이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포트에 물 데워서 엉덩이 지져야 덜 아파가지고 설교할 때 괜찮거든요. 왼쪽 무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포항 가서 연합집회를 인도했는데 안내 보시는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다리가 안 좋으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강대상 올라갈 때 불편해 하더라고. 왼쪽 다리가 좀 상태가 안 좋거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다는 거 손톱만큼도 의심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불쌍하고 안 된 인간이라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나처럼 복 많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 나처럼 형통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이라는 거는요, 문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절망도 없고 탄식도 없고 실패도 없고 넘어짐도 없고 공격도 없고 비방도 없고 그냥 다 잘 되고 그냥 다 잘 풀리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명성도 이기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한복판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능력 있는 삶이고 형통의 삶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닫죠.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는요, 결국 이 고난, 어려움, 시련, 아픔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밑바닥 인생을 굴러다니면서요, 요셉의 신앙 인격이요 굉장히 다듬어집니다. 참 잘 다듬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성은요, 사람의 정서는요, 사람의 인격은요, 고난을 겪지 않으면 안 깎입니다. 안 다듬어집니다. 절대로 깊어지지 않아요. 나 정도면 됐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미 틀린 거예요. 뭔가 지금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제가 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한 가지 시험도 정신 못 차리겠는데, 아찔한데 그냥 미칠 지경인데 속이 뒤집어지는데 여러 가지 시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윗이요 진짜 많이 굴려다녔어요. 하나님은 사무엘 통해 왕 삼는다고 그랬는데요, 아둘람 동굴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잖아요. 자기가 쳐 죽인 골리앗, 그 블레셋 땅에 망명 가서 시글락성의 빌부터 살잖아요. 아말렉이 쳐들어온 바람에 처자식 빼앗기잖아요. 부하들 600명이요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정말 네 가지 하나 없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슬픔을 못 이기고 이제 돌멩이 들고 다윗 쳐 죽인다고 달려들잖아요. 여러분, 그 다윗 인간들 데리고 무슨 다윗 왕조를 세웁니까? 다 끝난 거죠. 다 틀려먹은 거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위대한 다윗의 시편들이 탄생을 했고 다윗이 깊어졌고요, 연약하고 힘들고 고통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넓은 마음이 생겨났어요. 솔로몬은 애초에 왕조로 부귀 영화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을 몰라요. 솔로몬 왕 때 건축공사가 왕성했는데 솔로몬이 죽자마자 백성들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달려들어서 요청했던 게 뭔지 아세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메웠던 그 무거운 부역을 좀 가볍게 경감시켜 주세요. 솔로몬은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처절한지,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지치는지 헤아릴 여유가 없어요. 안목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왜? 그런 과정을 겪어본 적이 없거든. 겪어보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환난 중에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받는데, 다시 환난 중에 받는 위로, 하나님의 위로로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게 하신 하나님. 육신이 아팠던 경험이 극심했던 사람이 신유 은사가 강하게 임해요.
여러분 신윤사자들 보세요. 탁월하게 쓰였던 신윤사자들 정말 중병 걸려 죽을 뻔했던 고비 많이 겪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픈 게 뭔지를 뼈저리게 알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에서 기도할 때요 가슴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치유받은 치유자라는 유명한 책도 있잖아요. 내가 아파서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또 다른 아픈 사람을 헤아리고 다가가고 도와줄 수 있지, 이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헤아릴 만한 지식이 없다는 거죠. 나쁜 게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에요. 이런 모세가 위대한 모세로 쓰임받았던 요인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부귀영화 누리던 그 40년이 아니라 광야에서 밑바닥 삶을 살던 그 긴 세월, 처절한 세월, 그 세월이 모세를 모세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몇 줄로 쭉 읽어서 그렇죠. 말이 40년이지 여기 웬만한 사람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산 세월 다 합쳐도 40년 안 됩니다. 보통 간절한 열망이 있는데 그게 5년, 6년 정도만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고 더 악화돼 봐요. 그러면 완전히 주눅 들어버립니다. 그냥 맥 빠져버립니다. 그냥 힘을 잃어버려요. 40년, 말이 40년이죠. 얼마나 형편없는 처지냐.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40년 동안 양을 키웠던 모세가요 40년 후에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에 아내 십보라 입장에서 무능력한 남편이죠. 경제력 제로. 여러분 1년에 5마리씩만 자기 양 불리면은요 40년이면 200마리가 자기 양입니다. 근데 도대체 40년 동안 뭐 했길래 자기 양은 없고 여전히 장인어른 양만 치고 있어요? 세상에 한심하고 무능력하고 이젠 틀려먹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쓰시기 딱 좋은 때예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기고만장한 것도 없고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내가 했다는 것도 없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표현 찾아보세요. 계속 나와요. 한 번도 모세는 하나님 이거 내 생각과 다릅니다. 내 경험과 다릅니다. 내가 가지는 주장과 다릅니다. 이런 얘기 끄집어내는 적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기 누나, 자기 형 아론이 미리암이 반기를 드는데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한지라. 아니 다른 사람들 다 반대도 다른 사람 다 나를 공격해도 누나는 형은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혈기나서 칙칙거릴 만한데 그게 아니라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한지라.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요 혈기고 뭐고 다 갈리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원숙한 인격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 지도자감 만드신 거죠. 광야 생활은 헛세월이 아니에요. 헛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 여기는 여러분들 중에 자기 삶의 처지에 대해서 혹시 비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고쳐먹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누굴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잘만 하더만 내 꼴을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긴 세월 지지 궁상맞게 이렇게 살아가는지 아유 참 거지 같아가지고 막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다듬어 가지고 계시구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리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광야에. 그러니까 10대를 광야에서 보낸 거예요. 20대를 광야에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30대 쓰임 받았죠. 그래서 30대 쓰임 받다가 3년 정도 쓰임 받다가 헤롯에서 목 잘려 죽었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제일 비참한 불쌍한 처참한 인생을 산 세례요한인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라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혹시 남자에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대답을 보니까 별로 안 부러운가 보다. 예? 안 부럽다고 그랬어요? 예, 안 부러워요. 그렇구나. 난 너무너무 부러웠는데 야 저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정말 좋겠다. 저렇게 주님께 인정받는 인생 되면 정말 좋겠다. 근데 이미 늦었어요. 50이 다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여전히 롤대 모델이지만 이제 다른 차원에서 이제 좀 쫓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화려한 집도 없고 놀러 다닐 공간도 없고 카페에서 차 마실 여유도 없고 광야 얼마나 심심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데 그 시절이 세례요한을 세례요한 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죠. 자,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서 여러분 사람이란 게 그래요.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 위치에 맞는 역량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역량이 중요해요. 이게 옷에 맞지 않는 옷을 입듯이 그 위치에 걸맞지 않는 능력을 가졌는데 그 위치에 올라가면요, 그 사람도 불행이고 그 사람 측근도 불행이고 그 사람이 통치하는 지역 나라도 불행한 거예요. 근데 노예살이만 하다가 갑자기 총리가 되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왕의 신하들을 섬기면서 왕궁 소식을 들어요. 정치를 배워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왕에게 천거될 수 있는 다리를 만나요. 그 다리가 술 맡은 관원장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나요? 제가 어디서 뭔 얘기를 했는지 이제 몰라요. 들은 사람 또 들어와요. 그냥 누가 저보고 목사님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죠. 그 하나님이라면은 목사님 없는 왼팔도 쭉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럼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목사님한테 팔 하나 만들어주마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할 거느냐고. 난 별 질문을 다 들어봤어요. 근데 고민을 하나도 안 했어요. 생각해볼 시간도 안 가졌어요. 즉각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거절할 거라고. 거절할 거라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작년 집회도 계속 나가지만 청소년 집회, 청소년 연합 집회도 계속 나가는데요. 애들한테요, 요거 한번 단추불로 쭉 한번 빼주고 나면은요, 얼마나 잘 쳐다보고 잘 듣는지요. 이렇게 좋은 시청각 설교 자료가 없어요. 이거 진짜 좋아요. 중학교 1학년 때 팔 하나 잃었다 요 얘기 꺼내는 순간 공감대 형성이 아주 확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왔다 갔다 못해요. 마이크 잡고 이러지도 못하고 쇼맨십도 없어요. 뭐 웃기는 재주도 별로 없어요. 그냥 막대기처럼 꼿꼿하게 서가지고 그냥 말씀만 이렇게 전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들어요. 내가 이거 이렇게 팔을 잃지 않았다면, 학교 1년 꿇지 않았다면, 너무 아파서 너무 외로워서 너무 지쳐서 죽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그래도 중학교 때 매일 교회 가서 날마다 울부짖으며 하나님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나 외로워요 하나님 하면서 3년간 날마다 부르짖었을까? 아니요. 다른 애들처럼 놀러 다녔을 거예요. 제가 사지 멀쩡했으면요, 운동하러 다니고요, 여자친구 사귀어서 영화도 보러 가고요, 찻집도 가고요. 근데 몸은 아프지, 상황은 열악하지. 그러니까요, 30살 될 때까지, 30살 넘어서 겨우 여자친구 한 번 딱 사귀어봤는데 그 사귄 여자친구랑 결혼한 거예요. 30 넘어서. 이게 29살까지는 한 번도 못 사귀어봤거든요. 근데 그 덕분에 기도했지, 책 읽었지, 글 썼지, 성경 읽었지, 기도했지, 책 읽었지, 글 썼지, 성경 읽었지. 30 될 때까지 계속 그것만 했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요, 이게 훨씬 남아요. 그때는 외로웠는데, 그때는 부러웠는데, 용선이, 용섭이, 목사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얘들은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여자애들이 바글바글해요. 오빠, 용선이 오빠, 오빠, 용섭이 오빠. 왜 가신 애들이 좋아하는 남자 오빠들한테는 코맹맹이 소리 내는지 몰라요. 나는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희한이 오빠 이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요, 그 다 필요 없어요. 딱 한 명 제대로 만나는 게 그게 최고예요. 그냥. 지금 제 안에 최고예요, 최고. 그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셔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셔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요셉 얘기했으니까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3일 후에 당신은 복직됩니다. 떡 굽는 자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3일 후에 당신은 목이 잘려 처형당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부탁을 해줘. 나 무죄합니다. 그러니까 풀려나시면은 나를 위해서 끄집어내주세요. 그리고 풀려났는데 아무리 학수고대해도 연락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건져주는데 어떻게 그걸 잊어버려요? 근데 잊어버려요. 언제? 얼마나? 2년간. 이거요, 감옥에서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잊을 수 없는 일이죠. 안 잊었어요. 그리고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떡 없는 관원장은 최고위직입니다. 풀어놔. 그럼 풀어줘야 돼요. 풀어줬어요. 그럼 요셉이 어디로 가요? 가나안 아버지에게로 가죠. 자, 2년이 지났어요. 바로가 꿈을 꿨어요. 자,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요셉을 찾아야 되는데 요셉을 그때 어떻게 찾을까요? 인터넷 검색해서? 휴대폰 전화해서? 그때는요, 요셉을 찾을 방법은 죽었다 깨도 없어요.
근데 찾기가 쉬워요. 어디 있어요? 보디발의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 목숨을 살려주는 그 해석을 해주는데 그걸 2년이나 잊어? 죄수 참 없다. 운 지질이 나쁘다. No. 그 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인생이 꼬여서 비참해서 참 처지가 꼴이 형편없어서 더럽고 추한 꼴을 당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변하게 하시고 나를 성령케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섭리가 분명히 있다. 이걸 믿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명확해지면은요, 사실 범사에 감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했는데 이게 가능해져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이 혹시 생기는 것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서 혹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런 불신앙 속에 빠져 있는 거죠. No.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은 그분의 손안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고, 그분의 손안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져 있다면 인생이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일들조차도 가장 아름답고 창조적인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다는 의미라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기를 좀 했는데 이것저것 뇌수술부터 시작해서 막 팔까지 시작해서 막 온갖 것들 잡동사를 많이 겪었잖아요. 겪고 나니까요, 요즘 제 심정이에요. 최근에 교인들 보고 있는데 이제 간이 배 밖에 나왔어요. 웬만한 거 가지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냐. 그래요. 뭐. 아니 하나님 살아 계신데 뭐. 그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는데 얼마든지 뭐지. 그 다윗의 고백이 맞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사랑하시니까 함께 하는 거죠. 미운데 함께 하시겠어요?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때로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것, 이거 기억하시고 고난 당할 때 야,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셔요. 나는 참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지질이 궁상맞은 인생,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절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 이걸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진짜 믿음의 능력자들, 그런 능력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요, 교회 안에 어중이 떠중이 오합지졸 같은 그런 인생들 말고 진짜 지저스함이, 예수의 용사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의미인지를 뼛속 깊이 삶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냥 깜빡만 하고, 그러면 눈만 깜빡하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한 사람으로 세워지면 어차피 하나님은 군중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와 만물을 움직여 가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